이길 수 없네.
시간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봅니다. 세상에 온갖 헛된 것을 바라고 구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 되시고 나의 위안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버리고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하루 모든 순간순간들이 내가 아닌 오직 주님만으로 가득 차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주님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림례송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아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벨릭스 부배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삶의 태도는 이 벨릭스 부부처럼 지금 말고 나중에 라고 하면서 미루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순종에도 타이밍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밤잠 설쳐가며 또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걱정하는 시간은 늘 있다라는 사실, 그것이 결국 우리의 영을 까먹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시간에 쉽지 않겠지만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죽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종말론적인 시선을 갖고 오늘을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더 건강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걱정이 아닌 기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통해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변증하고 있는 그 순간과 순간을 통하여 더욱더 깊은 은혜와 또 분명한 사명을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변증과 변증을 통하여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더욱더 명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유대 총독이었던 벨릭스는 인생의 모든 기준이 돈이었습니다. 이게 나에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늘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이였고, 역사상 최고의 변증가이면서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과 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벨릭스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생각한 것이라고는 뇌물을 기대하며 바울을 그렇게 구금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다 사용해 버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인해 그것을 너무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진압을 하다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퇴임 명령을 받게 되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아온 돈으로 당시 최고의 휴양지였던 폼페이에서 여유롭게 살아가다가 그곳에 임한 화산 폭발로 인해 온 가족이 다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25장과 26장을 보게 되면 이제 벨릭스 이후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그 음모는 계속됩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까지 힘을 보태 베스도 총독을 찾아와 바울을 죽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 21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 로마의 보호를 받아야겠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서 로마로부터 보호도 받게 되고 로마 군대로 인해서 자신이 로마까지 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 총독 베스도를 통해 로마로 보내 재판을 받게
된 것이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유대왕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의 음모는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고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그들에게 변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군중 앞에서도 당시 최고의 종교회의였던 사내드린 회의에서도,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도, 유대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계속적으로 변론을 하면서 그 변론 가운데 그가 변론을 하는 목적들이 계속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증하는 변론에서 이제 이 변론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조금씩 바뀌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며 그들에게까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으며, 그가 로마의 군대의 보호 아래 있고 이제 로마의 군대로 인해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모든 여정이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고백하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전 기독교 박해 실태를 조사하는 선교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의 이름이 오픈도어 선교회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하는 일은 전혀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성경을 전달하고, 그곳에 그렇게 제자를 세워서 또 참으로 어렵고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성경과 제자 훈련을 하는 그러한 선교회입니다. 그 선교회인 이 오픈도어 선교회의 창립자인 엠반 드빌 선교사님께서 몇 해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께서는 네덜란드 출신이신데 이 공산국가에 또 이슬람 국가에 평생을 성경을 밀수해서 전달하는 사역을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냉전 시대가 진행되었을 때 소련 연방 국가에 목숨을 걸고 성경책을 숨겨서 성경을 전달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실 1928년생이셨던 이 선교사님께서는 네덜란드에서 태어나 세계대전으로 인해 군대 입대하게 되었고, 인도네시아에서 현지인들을 탄압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시간 하다가 어떻게 또 총상을 입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을 붙잡고 병원에서 회복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 성경 말씀으로 인해 성경만이 살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을 전하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소련 지역에 또 이슬람 지역에 그렇게 성경을 보내는 사역을 하면서 간증문처럼 쓴 책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밀수꾼이라는 책입니다. 소련 연방에 또 이슬람 국가에 성경을 전하면서 그가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둠을 탓하지 말고 촛불을 켜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 소련 지역에, 이슬람 지역에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 너무나 캄캄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이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촛불을 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촛불을 켜기 시작하면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촛불은 더욱더 또렷하게 보이게 된다라고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스코카에 예전에 여행을 가면 주변에 전혀 빛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겨울에 가면 그 코스타 마치고 이제 저녁 집회 마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불빛이 반짝반짝 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불이 환하면 그 별이 그렇게까지 환하게 보이지 않는데, 모든 것이 깜깜한 곳에 빛나는 별은 너무나 반짝반짝하게 빛나듯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그곳에 보이는 촛불이 더욱더 빛나게 보인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가 지금까지 변증하며 죽음의 압박 속에서 견디는 그 시간들이 너무나 짙은 어둠의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변증을 하고 하다 보니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촛불이 더욱더 명료하게 빛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단순히 그 시간이 자신이 무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는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그 불빛이 더욱더 명료하게 보이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계속 반복되어지는 변증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 그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하는 그 사명이 더욱더 명료해진 것입니다. 죽음의 압박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바울을 부르신 그 주님의 그 빛이 더욱더 명료하게 보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면서 칠흑과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어두울까? 왜 계속 이렇게 어두울까? 언제쯤이면 빛이 들까? 우리가 어둠에 함몰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촛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스도다고 하는 그 촛불을 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촛불을 통하여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더욱더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시간에 있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울 때 그 어두움에 함몰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켜진 촛불을 주목하고 바라보며 내가 이 어둠의 시간에 있는 그 이유를, 그 촛불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빛을 묵상하고 바라보며 영료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이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며 죽음의 압박 속에서 발견하게 된 분명한 소명의 빛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바울은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계속되어져 가는 변증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무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 주신 주님,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왕에게도 총독에게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계속되는 변론 속에서도 어둠에 함몰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촛불을 켜고 빛 대신 주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사명을 더욱더 집중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에게 분명하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과 같이 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나처럼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또한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최고봉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며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과거의 예수님만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가정생활을 하면서 많은 경우 과거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부가 만났는지, 어떻게 베리에 왔는지, 어떻게 가정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구들과 이웃들과 건강하고 서로 사랑 가운데 잘 지낼 때,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그 첫 만남이 더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랑의 삶이 쌓이고 계속 되어질 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계속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시고 부부로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를 허락하시고 동료를 허락하시고 이웃을 허락하시고 친구를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이 더 빛나기 나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보는 책 중에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에리 채프만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영성가인 이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보면 5개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긍정적인 언어입니다. 두 번째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가 선물입니다.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다섯 번째가 신체 접촉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words of confirmation, quality time, receiving gift, act of service, physical touch, 이렇게 5개의 사랑의 언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고마워, 수고했어. 이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누군가에게 쉼을 주고 또 위로가 되는데, 사실은 그 affirmation of words 자체가 사랑을 받는 누군가한테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이 그런 것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것을 바라고 있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은 작은 선물이라도 선물을 하나 딱 받으면 마음이 잘 전달이 되는데, 상대방이 선물은 주지 않고 매번 피지컬 터치만 하려고 한다면, 안아주고 손잡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과의 관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남편이나 아내가 밤새 일하고 와서 너무나 배고픈데 그 스파우스가 라면이라도 하나 다 끓여서 수고했다라고 이렇게 주면은, 또 힘들었으니 오늘 설거지는 내가 할게 이렇게 설거지를 대신 한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어떨까요? 이 책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부부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웃 간에도 나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 상대방이 어떤 사랑을 더 기뻐하는지 관찰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그 사랑의 케미칼이 움직여지는 것이지, 상대방은 그것을 원치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고 하여 그 사랑의 관계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그 상대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기꺼이 기쁘게 줄 때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간다는 것이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준다고 하여 그 사랑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서, 나는 상대에게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과 이웃과 형제와 우리 교우들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주고 싶은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랑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좋다고 하여 상대에게 그것이 좋다,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는 것입니까? 착각이라는 거죠. 때로는 손을 잡지 않아도, 안아주지 않아도 라면 한 그릇이 큰 위로가 될 때가 있고, 큰 선물이 아니다 하더라도 아내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먼저 설거지 한번 한 그것이 큰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냥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를 상대방에 맞게 다르게 잘 표현할 때 그 사랑의 관계가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맞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시게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상대에게 맞춰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기쁘게 받는 방식으로 사랑해야지, 내가 주고 싶은 것을 주는 것 자체가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깊은 관계일수록, 건강한 관계일수록 상대를 배려해서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러한 사랑의 다양한 언어들이 소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르듯 또 서로가 다르듯 우리는 다 다른 사랑의 언어를 갖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만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기를 원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통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또 여러분들 또한 귀한 성도님들 또한 그렇게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서로에게 소통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말이 통하는 사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가 잘 되는 사이, 서로 기쁨이 되어주는 사이,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유스코스타에 저희 교회에서 1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분주하심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스케줄을 맞춰서 본인 자녀들도 또 남의 자녀들도 픽업해서 데려다 드리고 또 픽업해 오고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특별히 픽업할 때는 날씨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사실 저도 가는 길에 큰 사고는 아니지만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우회전을 돌다가 눈이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아서 그랬었습니다. 특별히 그 마지막 저녁에 뉴스코스타가 지금 25년 정도 됐는데 뭐 전통처럼 내려오는 게 마지막 저녁에 교회별로 모여서 사발면을 먹고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게임도 하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저도 뭐 여러 번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어떠한 시간인지 참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제대로 섬겨주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우리 박정미 간사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두 분께서 전날 가셔서 아이들 섬겨주시고 또 먹는 것도 다 챙겨주시고 함께 예배도 참여해 주시고 또 숙소가 없어서 또 호텔을 하나 마련하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이들 또 잘 섬겨주시고 픽업해서 귀가하셨습니다. 이 유스코스타를 통해 저는 18명의 이 모든 귀한 성도님들께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자녀들도 서로 늘 어색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좀 1년이 넘었는데도 계속 어색해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었는데 3박 4일 먹고 자고 함께 예배드리고 놀다 보니까 화장실도 같이 쓰고 또 하다 보니까 많이 친해져서 온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에게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귀한 부모님들과 성도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 사랑들이 조금이나마 표현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처럼 교회에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잘 갔다 왔어,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어프로메이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안아주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음식을 또 싸서 가셔서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챙겨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들이 표현되어졌을 때 그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자라난 아이들은 교회로부터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 이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않고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귀한 다음 세대에 사랑하는 사역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어둠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불꽃을 붙들고 촛불을 붙들고 자신의 사명을 더욱더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이 어둠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함께 예비하며 살아가라고 붙여주신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서로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양한 사랑의 언어를 표현하며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우리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통해 어두울수록 촛불을 켜야 함을, 빛 되신 주님께 더욱더 주목해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때로는 캄캄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어렵고 마음은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어둠을 탓하는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촛불을 켜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빛 되신 주님을 더욱더 붙들게 하시고 어둠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주님의 빛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름다운 간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들에게 사랑의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사랑의 언어로 가득 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몸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둠을 불평하기보다 촛불을 켜며 빛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사랑의 언어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채우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